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책 정로의 계단 첫 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천연계와 성경 속에 놓아두신 보물을 찾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물을 찾을 것은 겨자씨 한 알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작은 씨를 가진 겨자씨였지만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요긴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크기에 주눅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숫자에 주눅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작은 씨인 겨자씨이지만 예수님 사용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를 보면서 내가 가진 조건이 그리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어떤 조건에서도 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불리한 조건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요. 정말 그 가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게 간질이다, 또 안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사도 바울이 이게 복음 전도에 큰 장애가 되니까 3번 크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바꿔주시지 않고 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조건이 다 갖춰져야 뭐가 되는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바울은 조건이 나쁜데 되는 것입니다. 왜죠? 족한 은혜 받으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병이란 가시뿐 아니라 여러 문제도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기에 대하여 말하기를 내가 비록 말에는 족하나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했습니다. 말에 좋겠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에 졸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을 잘했어요. 그런데 그의 복음의 엄청난 지식을 표현하기에는 언변의 부족을 느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글은 잘 쓰는데 상대적으로 말은 시원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역은 언변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설교가 부족한 것 같은데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왜죠? 은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처럼 좀 설교를 잘 못해도 된다니까요. 바울은 얼마나 안티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기도했다고 안티가 사라졌습니까? 안티들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반대자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40명의 결사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자들이 있다고 안 되나요? 안티가 많은데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단 또 3단 소리 들으면 안 될까요? 바울을 죽이겠다는 40명의 결사대가 있어도 되듯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모든 반대를 넘어 부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성격이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초야에 묻혀있던 바울을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를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냐 안 가냐 하는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서 선교팀이 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꽁한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대교회의 기둥같이 여겼던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공개 석상에서 망식을 줬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성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바울에게 꽁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족한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흥되고,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정말 형통케 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의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그럴진데 저에게 또 성도들에게 여러 부족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족한 부분 우리에게 있지만 그 부족한 부분 다 해결돼야 부흥할까요? 우리 겨자씨와 같이 약하지만 바울처럼 또 부족하지만 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었을 뿐 아니라 심적 갈등도 굉장히 심했던 사람입니다. 이 내적 갈등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생각은 좋은 길로 가고 싶은데 이 죄된 육체가 바울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게 하도 답답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그 답답해하는 모습이 로마서 7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아침의 결심이 저녁에는 흔들려 버리고 저녁의 회심이 내일의 절망으로 바뀌는 우리와 닮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때로는 흔들렸고 절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그 부족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다 갖추어야 이루는 게 아닌 것입니다. 다 갖추고도 안 되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족한 은혜를 받으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맨날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정말 대단한 게 이 나쁜 존재, 사단처럼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 시험을 했듯이 항상 옳아 보이는 말을 합니다. 야, 너 부족하잖아. 그 조건 가지고 되겠니? 교회 성도 몇 명 안 되는데 되겠니? 거기에 코로나19로 예배도 잘 못 드리는데 되겠어? 조건이 아닙니다. 가장 작은 겨자씨가 예수님 나라를 설명하는 가장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바울 여러 문제 있었지만 족한 은혜 받으니까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못한 것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사람 없다고 코로나19로 예배도 못 드린다고 우리 부흥에 대한 꿈까지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삶과 꿈에 대해서도 사단은 마찬가지로 공격합니다. 여러 조건 안 좋잖니? 그런데 되겠어? 너 인맥도 없잖니? 너 능력도 없잖니? 너 죄도 많이 지었잖니? 조건 가지고 되는 것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풀리는 것입니다. 조건 가지고도 안 되는데 은혜 받으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능력 없어도 되고 말 못해도 되고 정말 은혜 받으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몸 약해도 되고 나이 들어도 또 나이 어려도
은혜 받으면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어도 되고 또 이런저런 경험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열정이 식었을지라도 족한 은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전 이 시간 여러 부족한 정말 저의 마음에 용기를 주는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내일도 베데스다 연못에 있을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지 않고 조용히 이 사람을 고쳐주셨으면 됐는데 안식일에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심으로 소란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정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문제를 일으키셨을까요?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에는 이런 영감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이루어진 큰 역사를 공표하기 위하여 그의 자리를 들고 시가를 통하여 다니라고 명하셨다. 그렇게 하면 안식일에 그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질문이 일어나게 될 것이므로 예수께서 주의 날에 관한 유대인들의 금령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유전들이 무용하다고 선언하실 길이 열릴 것이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엄한 유전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실 것이었습니다. 엄한 짐으로 가득한 안식일을 회복하시고 안식일에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안식일, 유전과 전통에 의해 퇴색돼 버린 안식일을 회복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도구는 무엇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안식일을 회복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도구는 38년 병으로 누워있던 병자의 자리였습니다. 병자의 깔기였습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다니므로 안식일을 왜곡시켰던 유대인들의 금령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유전들이 무용하다고 선언하실 길이 열릴 것이었습니다. 임금의 보좌가 아닙니다. 유력한 사람의 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가질 만큼 싸구려 자리가 안식일을 회복하는 유용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병자의 자리인 만큼 냄새도 나고 세탁도 안 된 그 자리가 거룩한 안식일을 회복하기 위한 위대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별 화려한 경력도 없이 그냥 38년 된 병자의 자리로 쓰였던 그 자리가 주의 손 안에서 안식일을 회복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 귀중한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안식일, 즉 예배일이 토요일에서 이젠 일요일 날로 날짜까지 바뀐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예배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뀐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혹 성경적으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뀐 것을 설명하실 분이 계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성경에서 아직 찾지 못한 그것을 찾아주신 분에게는 특별한 상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시대처럼 무너진 안식일을 회복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은 겨자씨 하나같이 또 육체의 가지를 가진 바울같이 또 38년 된 병자의 자리처럼 무력하기 그지 없습니다.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성도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냄새나는 병자의 자리를 피하듯
안식교라 부르며 좋게 봐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적 권위로 왜곡되었던 안식일은 38년 된 병자의 자리를 가지고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당장의 형편 보고 의기소침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작아 보인다고, 무력해 보인다고 안 되는 것 아닙니다. 때론 성도들이 오합지졸처럼 보이고 목사가 허술해 보여도 겨자씨와 같은 우리를, 38년 된 병자의 깔개 같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무너진 주님의 날 안식일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모습으로 계시던, 어떤 형편에 계시던 힘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작은 겨자씨도 예수님께서 사용해 주시니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바알과 같이 문제 많은 상황에서도 족한 은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자리도 예수님 안에서 안식일을 회복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불리한 조건 때문에 주눅들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보시고 신앙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화면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